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과 개인 신앙에만 집중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었어요. 이것은 기도운동 또는 옛날과 같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고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기들이 성공의 기준처럼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병폐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변화들과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해 특별히 18년 전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이 최근 한국교회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신학이 학문이라고 아니라는 것이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 때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저 학문이를 정의를 할 수 있냐. 신학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말씀해서 답을 했고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회복을 이루기 위한 외침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너무 감동되고 백석의 장면을 앞으로 어디까지일까 하늘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막 대학설의 핵심적인 진리는 세대 계승이고 생명의 계승입니다. 그것을 생명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쇠락해가는 교회와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한 개혁의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올바른 신학의 완성은 무엇인지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눈을 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부흥과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이 시기와 다툼으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이를 위해 목회자와 신학자들부터 경건과 영성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5주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신학의 완성,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이시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객원 교수이신 권송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신대학교 초빙 교수이시고 역사신학 교수이신 주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 백석대학교의 담임 목사이자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공규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인 5번째 시간, 신학의 완성,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동 교수님부터 나눠주시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들었을 때 저는 좀 다른 분들은 뭐 의아해했다, 놀라웠다, 좀 그랬는데 저는 담담했다. 그리고 옳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교회 개혁의 애침이다. 루터가 오직 믿음을 애쳤듯이 16세기에 21세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애침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이제 그 오해와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거는 이제 반지성주의로 학문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목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오해를 그리고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데, 근데 저는 이제 느낌으로 교단의 신학이 교회 현장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면 목회가 안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수사학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교회 계획의 힘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애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 사실은 이제 종신에서 공부하고 독일에 갔었는데 제가 늘 의아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은 국립대학에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 막 한 3, 4년씩 가르치고 신학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한 8년에서 10년을 신학을 하는데 졸업할 때 학위를 안 줘요. MDB가 없어요. 독일 목사들은 학위가 없어요. 그 정신을 그럼 별도로 신학 학문적으로 하는 건 따로 학문하는 있고. 것은 다른 코스예요. 그걸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정신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의 카테고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종교개혁의 정신이요, 독일 경건주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애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것입니다. 예. 저는 2009년도에 사실은 이 외침을 처음 들었는데 당혹스럽더라고요. 당혹스러웠는데 뭐 아까 그 시그널에 나왔습니다만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좀 설득이 되고, 기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어떤 그런 충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막 연구하고 쪼개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제가 백석에서 학부와 또 신학대학원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는 백석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백석에서 신학 수련, 또 저희 교단에서 목회 수련을 받고 또 영국에 이제 유학을 제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영국에서 이제 구약학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늘 제 마음에 이제 질문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옷에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했던 셰필드 대학이 그 당시에 세계 성서학의 첨단 해석학을 주도하던 뭐 수많은 해석학들이 이렇게 나오고 해석학의 뭐 춘추 전국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그런 시기였는데요. 감동과 뭐 신비보다는 분석과 비평이 강의실과 학회에 가득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런 질문과 갈등들이 있었는데, 제가 2011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제 이 선언을 제가 듣게 되면서 이게 내 옷이었구나. 내가 이 백석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질문과 또 고민, 갈등들이 있었던 거구나. 제 옷을 다시 찾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석의 옷이 우리 시대 신학교와 교회를 새롭게 고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대합니다.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이제 올해로 이제 22년의 목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시는데, 22년의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뭐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실 텐데. 예, 제가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할 때 제가 늘 고민하던 것을 장종현 총장님께서 표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것을 선언했을 때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연 먹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게 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협력하는 것도 감사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활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내서 생활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칠 때 성경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의 현장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목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역시 생명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큰 감사, 감격이 있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냐 경건이냐 뭐 이런 토론들을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경건으로 또 너무 지나치게 흘러가면 위험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경건주의를 전공하신 우리 주동훈 교수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아마 지나친 경건은 없는 것 같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할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경건주의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거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거를 충분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 경건주의는 종교개혁의 부흥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경건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경건주의에 대한 오해는 이제 청교도주의에 대한 오해도 있잖아요. 율법주의다. 경건주의는 너무 주관주의고 신반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늘 신학의 역사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인간을 볼 때도 좋은 점을 자꾸 봐야 하듯이 그래서 경건주의는 교회 갱신운동이고 바른 신학 교육운동이고 부흥운동이고 그것이 대각성운동, 조나대 에드워즈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건주의에서 이제 너무 오랜 말을 할 수가 없고 신학교육의 특징이 있어요. 신학교육의 개혁. 거기에서 이제 말하는데 신학 목회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시간을 소모하고 목회자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소홀히 한다.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그래서 신학 이 교육에서 배워가지고 교회로 적용하려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를 못 한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설교의 신비로서 성령의 내적 증거 이거가 칼빈이 하는 말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경건주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신학생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말자. 거기다가 경건 점수를 집어넣자. 매 학기마다 멘토 교수 또 옆에 있는 친구들 선배들이 모여서 이 학생을 놓고 경건에 대한 점수를 이게 쉽진 않지만 평가해서 성적과 경건 점수를 쫙 보고 교회가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할 때 그거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점이 저는 이거를 사실은 내가 우리 백석에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볼때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이었어요.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가 한 10년 후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서 하기가 미국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한 달 만에 왔어요. 무슨 한 달 걸렸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모든 면이 다 체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니까 너무 착하니까 네가 목회자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다. 밥을 한 구석에 먹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경건 점수를 하라 그러니까 정량적 점수 매기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규성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서 모든 목회 행위들을 하겠죠. 뭐 예배, 뭐 말씀, 기도 모두가 다 성도들의 경건을 위한 일일 텐데요. 저에게 또 질문하신다면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한 가지 뭐 많은 것들 중에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 장년 예배와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모든 예배가 동일한 성경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말씀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온 가족이 그 말씀에 대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몇 개 이제 던져주죠.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서 하나의 식탁을 나누자라는 우리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월리브 블레싱이라고 이제 줬는데요. 특히 제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교회와 가정의 이 유기적인 어떤 협력이 이 교회 교육에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올 한 해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하나씩 매달 한 주제씩 본문을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풍성한 그런 나눔이 되었다. 어른부터 또 아이들까지 경건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주제로 5주간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성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학의 뭐 학문으로서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권선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또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생명의 포인트를 맞춘다. 결국 그거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예수 생명의 포인트를 맞춘 신학은 아주 귀한 것이다. 그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 쪽이 그쪽이었고 경건주의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조나단 에드워즈로 연결되는 게 딱 그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과 목회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신학과 목회가 접목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학문이라는 건 저는 체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규범이 있으면 여기 규범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여기 상황인데 상황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우리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존은 나라고 하는 또 너라고 하는 이런 실존이 있는데 나와 너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치관을 개혁주의적 성경 사상으로 잡아놓으면 교인들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이 전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신학적. 살아있는 신학이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학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데 교인의 삶 속에 다 적용하니까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도 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가치관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학문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허한 그냥 학문적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그렇죠.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딱 접목이 되니까 살아있는 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신학의 학문으로서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또 학문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이 학문으로 신학이 흘러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거를 주동 교수님부터 나눠주시죠. 저는 뭐 교수였지만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교수하면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또 특강을 준비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만 준비할 때 사람들이 냉랭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오카는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쪼개서 제자 훈련 막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이 비판욕만 생기고 냉랭하고 목회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봄, 가을에 성령 대집회를 하게 되고 새벽 자기가 제자 훈련 하다 보니 새벽 기도를 못했대.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을 하면서 제자 훈련이 살아났대.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국에 가서 여러 책들을 읽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책을 읽고 그 설교를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할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강하게 성령을 의존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 신학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숙성화한 거네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설교 준비도 않고 설교 강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심한 말을 했어요. 이런 자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이 낫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의존하고 준비해서 공부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전해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공부의 필요성, 생명신학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예, 학문으로서 신학을 극복하는 방안. 예, 공비성 목사님. 예. 이 주 목사님과 거의 이렇게 닿아 있는 그런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백석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1990년대 초반, 저희들은 이제 늘 그 방배동 뒷산을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득한 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점심시간, 뭐 쉬는 시간 늘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소나무 나무 뿌리 뽑을 듯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그렇게 하면 민폐죠. 그런가요? 신고 들어가죠. 사실 그 우리 방배동 스피릿은 기도의 신학이다, 예. 성령의 신학이다, 예. 이게 있었습니다. 예.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주체가 되는 신학 교육, 이것이 학문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학교 3년 커리 중에 사실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게 조직신학 시간에 그것도 성령론 한 학기 정도 배우는데 구원론에 묻어서. 예, 이것도 참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6학기 3년 내내 모든 교과목 안에 어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되고 또 실천적으로도 그런 교과목들이 있을 때 신학교의 전체 커리큘럼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받고 성령의 어떤 임재와 충만함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주장 중에 신학 교육은 그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충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기석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저희 대학 총장님의 최근의 저서가 있는데요. 이 저서 안에 신학 교육은 그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굉장히 그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사가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살리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 듣는 수술은 성공했는데 환자는 죽었네요. 네네. 이게 사실은 사변화되고 있는 신학 교육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 비유에 따르자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다. 신학의 죽음 참으로 무서운 그런 표현인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전달이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엄중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 엄중한 표현은 도서관이나 연구실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라 기도실에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또 한국 신학교 현실을 자성하면서 참여하면서 나온 그런 절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어떤 마음을 함께 모으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 목사님께서는 신학교와 교회를 다 경험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신학교육은 그 열매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아주 100% 공감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는 이 고민적인 고민이 섞여 있는 또 개혁적인 발상과 발언이 왜 나왔냐라고 할 때 신학의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 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교회 가서 그걸 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딱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수액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했을 때도 설교를 했다 했을 때 이 설교의 열매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맺혀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잘 준비하고 묵상해서 전달했을 때 성경 말씀이 교인들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바꾸는 원리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이게 바깥으로 분출하는 이 목회와 이 신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20여 년 동안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신학의 경건과 또 영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올바른 신학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주동 교수님부터 나눠주시죠. 저는 신학의 완성은 사랑, 경건, 생명,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신학의 완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신학을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맞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권 목사님을 보니까 22년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있다. 관계가 편하고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선배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상담할 수도 있고 고뇌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들어주고 그러니까 신학의 완성 우리가 목회학 석사 과정의 완성은 예수를 목표로 두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들이 목회자로 되어가지고 나가서 목회할 때 그게 생명력 있는 목회를 한다는 거죠. 3년 신학교육을 가르쳤는데 지식이 빡 들어가가지고 고개가 뻣뻣하고 교인들에게 나가서 너희들은 신학 몰라? 나는 알아. 논리, 철학, 뭐 이렇게 역사 신학, 뭐 조직 신학, 너희들 조직 신학 알아?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망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신학 교육이 교회로 가서 예수님이 온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목회하고 설교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것이 완성이지 않을까. 아드님이 지금 뭐 개척을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아들이 37살 한국 나이로 이제 위튼을 나오고 트리니티를 나와서 목회자가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목회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게 무슨 얼마나 힘드는데 목회자 되겠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서도 또 일반 대학 갔는데 또 그래. 그리고 신대원 가면 또 변할 것 같아. 형은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할까 했는데 둘째 아들이 둘인데 두 번째 딸은 막내고 그래가지고 올 3월 달에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개척이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미국 시카고에서 시카고에서 그것도 미국인 대상으로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이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 마음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게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아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이 우리 막내 딸을 주리하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 되고 수화를 해야 되니까 아빠는 이제 뒤쳐졌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아들이 설교하는 날 내가 주일날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아빠는 내 설교를 안 듣고 교인들만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백인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코리안의 설교를 목사로 받아들여서 받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런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한 말이 뭐냐. 기도해라. 너 기도 많이 했지? 그리고 성령을 잊지 마라. 성령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사의 권위를 줄 거다. 네가 인간적으로 하면 너는 안 된다.
너는 키도 작고 뭐 한국 사람 키는 되지만 미국 사람에 비해서 안 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실 때 너는 성공한다. 그래서 그 신학의 아빠의 그런 요청이 우리 MDB 과정에서도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기도요 성령의 역사로 완성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카고에다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지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갖다 심어놓고 온 거죠. 예, 공기석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저희 장종현 총장님의 저서인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의 마지막 챕터가 신학의 결과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꽃이 이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틀, 성령,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사랑. 이것이 이 세 개의 틀이 정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고치는 일에 크게 공헌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요즘 백신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 목사님? 네, 백신은 방배동에 있습니다. 네. 백석신학대학원이 백신입니다. 네. 코로나는 백신이 예방하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 백신이 책임지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신학.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여서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결과, 열매, 꽃을 방배동에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흘려보내는 일에 목사님도 힘을 보태주시죠. 예, 신학의 완성에 대해서. 신학의 완성, 이제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거 제가 100% 공감하는데요. 결국 신학의 완성은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약동하는 예수 생명이 분출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분출될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사랑의 열매는 결국 예수 닮은 모습이니까. 예수 닮으면 사랑의 열매니까.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도록 해서 살게 하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실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결국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사랑을 생각을 할 때 사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속성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성이 말씀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 근데 율법은 관계니까 관계의 완성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 관계의 완성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목회했다, 오래 신학을 했다라고 할 때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면 돼요. 예수님 모습이 나오면 거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러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만 된다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죠.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 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주제로 5주간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주 반가운 분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에 관해 깜짝 질문을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지선 집사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지난 4편에 한국교회를 논하다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신학하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학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는 깨졌어요. 예. 신학이 학문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깨졌는데 그렇다면 평신도로서 저희가 신학을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께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외침을 과연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신학이 평신도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생명으로 초점을 맞추면 개혁주의 생명신학 쪽으로 가면 평신도에 다 해당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어차피 체계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념 또 이단, 세속 이것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전을 받는데 무슨 체계적인 신학의 틀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틀이 딱 잡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들으면 감동을 받지만 설교 듣고 나갈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걸 나비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앉았다가 날아가 버리는 이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설교는 다 들었는데 나가는 분들한테 지금 조금 전에 들은 설교가 뭡니까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머리를 끄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혀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은 목회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목회 신학이 접목이 안 돼서 그래요. 체계화돼야 됩니다. 체계. 가치관은 어차피 체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생명 사역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성경 개혁주의적 성경으로 딱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것도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생각의 틀 속에 체계적인 말씀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평신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훈련을 해요. 성경을 따라가는 개혁주의 신학 훈련을 하는데 성경을 베끼면서 체계적인 신학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그대로 살아가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에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동 교수님께서. 네,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이제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사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건 성경을 줬어요. 라틴어 성경만 읽었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의 손에 목사의 손에 일반 성도의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다음에 경건주의는 신학을 줬어요. 그래서 신학이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일반 언어로 쉬운 논리로 아주 쉽게 써가지고 신학까지를 경건주의가 줬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20세기 한국은 신학을 독점했어요. 신학교가. 그런데 학문으로서 독점하는 거네. 어떤 종이 외쳤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왜 당신들만 독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역사신학자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미 교회사 속에 그런 강한 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건 한국의 종교개혁의 해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가정의 목사입니다. 그렇죠. 엄마 목사입니다. 아빠 목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언니 목사입니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제로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럼 신학은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만의 독점물이 될 때 학문이 되고 실제 성도들이 또 신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잘못된 이단에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실은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 사랑을 실천했던 뭐 이야기 또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자. 가장 힘든 사랑을 사랑으로 품자. 총신 교수를 했을 때도 가장 힘든 사랑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실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그 열매가 맺히는데 목회자로서 교인들과의 관계에 불편해지면 목회가 삐걱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 어떤 사람도 다 안아버리니까 사랑으로 품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참 감격을 느끼고 있다. 감격. 그리고
그분들이 변화되고 어떤 분은 뭐 한 10년, 20년 만에 사과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사과할 필요도 없는데 사과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녹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성수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사랑의 궁극적인 꼴은 원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반경을 넓혀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 공산당. 그렇죠? 통일하게. 저는 통일운동을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저 사람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그 원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낼 때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가 여기서 또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를 보태면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적 교회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사회의 흐름에서 보면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교회를 똑같이 따라가면 사양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신학 가르치고 똑같이 목회하면 그리고 미국 목사, 영국 목사, 뭐 스코틀랜드 목사 데려다가 목회하면 이제 미안하지만 끝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 뭐 한류, IT 그렇죠? 이런 점에서 미나리 뭐 이런 점에서 보면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어느 학회를 갔는데 신학회를 갔는데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세계의 교수들이 한국 교수의 논문을 보고 싶어한다. 근데 한국 교수들은 영어로를 안 쓴다. 한국말로만 쓴다. 다르게 말하면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목회를 듣고 싶어한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한다. 그런데 한국말만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세계적인 그런 우리가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공 교수님, 잠깐 간단하게.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은 역시 예수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내가 없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가장 사랑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제 아내를 가장 사랑할 때는 제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장 충만해 있을 때, 뭐 가족을, 동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년 동안이 이 회복해야 할, 고쳐야 할 골든타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한국교회를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일에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5주에 걸쳐 함께 해온 한국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신학의 완성, 사랑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학이 단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온전한 신학이 한국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